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전해준 그런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 소식을 전한 것이죠.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목자는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외되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에도 일하는 형편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입니까? 하지만 성탄의 소식은 누구에게 먼저 전해졌냐면 그들에게 전해진 거죠. 성탄의 소식은 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소외되고 천대받는 이들에게도 기쁜 소식이었고 오히려 그들에게 먼저 전해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심지어 소외되고 천대받는 이들을 위해서도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소외되고 낮은 곳으로 가서 성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성탄의 소식을 나누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역차별은 아니죠. 이건 예수님은 모두들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성탄은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좋은 일이 생겨도 힘 있는 사람들이 먼저 가져가고 먼저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힘 없으면은 약해지면은 소외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나이 들고 병 들면은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또 소외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탄의 소식은 오히려 힘없고 소외되고 천대받는 이들에게 먼저 전해진 겁니다. 하나님은 힘없고 소외되고 천대받는 이들을 먼저 배려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를 사랑으로 품어야 되지만 특별히 소외되고 천대받는 이들은 더 사랑으로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녀들이 다 있는데 누구에게 더 부모의 마음이 갈까요? 물론 다 마음이 가죠. 다 궁금하고. 근데 연약한 자녀, 지금 고생하는 자녀, 밤에 지금 일해야 되는 자녀, 더 마음이 가게 되는 거죠. 10손가락 다 있지만 가시 박힌 손가락이 더 신경이 쓰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넓게 보고 힘없고 소외되고 천대받는 이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배려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성탄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진 것은 그들이 많이 배우거나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가져서가 아니에요. 많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믿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열왕기상하 말씀을 보시면은 선한 왕의 자식 중에 아주 악한 왕들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 밑에 그 므낫세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악한 왕이었는데 또 자식은 아주 선해요. 이게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자녀라고 100% 예수 믿느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믿는 거고 내가 기도 안 하고 은혜 없으면은 이게 또 침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탄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는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날마다 감사 찬송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베들레헴 지역 누구에게요? 목자들에게, 힘없는 목자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게 된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기를 소망합니다. 목자들이 크게 두려워한 거예요. 이게 범상치 않은, 이게 평범한 일이 아니잖아요.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아멘. 천사는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않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기뻐해야 될 때 지금 무서워할 때가 많아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슬퍼해야 될 때 지금 웃고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 박자를 못 맞추는 거예요. 무지하면 그래요. 무지하면. 내가 지금 기뻐해야 될 때 지금 우울해하고 있고, 지금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때인데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 큰 기쁨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온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만 중요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아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전할 이유가 없어요. 천사가 와서 전할 이유가 깜짝 놀라게 왜 그렇게 전해요? 왜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아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아야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들의 믿음을 굉장히 보셨어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믿음 있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사실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니,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나았는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병이 낫고 구원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물론 병이 낫고 구원받는 거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믿음의 삶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큰 믿음을 주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다면 우리가 할 일이 없다면 못하러 천사가 성탄의 소식을 전하러 왔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성탄의 소식을 전하러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를 알려주려고 오신 거죠. 구원받는 과정에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 일을 찾아서 지혜롭게 행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필요할 땐 믿어요. 순종이 필요할 땐 우리가 순종을 행해야 돼. 기도가 필요할 땐 우리가 기도가 해야 돼. 그래야 구원이 나타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예수님이 다 하시냐?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소식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탄의 소식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왜? 알려야 예수님이 구준 줄 알고 영접하고 예배하죠. 예수님 구준 줄을 모르면 성탄절에 노는 날로 생각하는 거예요. 노는 날로. 예배하고 주님을 모시는 날이 아니라 노는 날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소식을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알린 것처럼 우리도 성탄의 소식을 알리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천사는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하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무슨 소식이었습니까? 오늘 다윗의 도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신이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표적이다. 이것이 표적이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공부에 쌓여 표적이라 하더니. 아멘. 천사는 예수님을 너희를 위한 구주다. 구주. 그리스도 주시다. 구주는 뭡니까? 구주는 구원하시는 주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주시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주님, 기름 부음 받은 주님, 메시아.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메시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하시는 구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걸 알면 됩니다. 이걸 알고 이게 머리로 알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돼야 되죠. 이거가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구원하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수많은 문제들.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과 지옥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있죠. 그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문제는 정말 힘든데 나를 이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성탄은 기쁜 소식인 거예요. 구원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고, 구원은 있어요. 예수님 안에. 구원을 딴 데서 찾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 돼야 돼.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걸 믿어야 돼. 알지만 말고 믿어야 돼. 나의 구주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나의 구원이 주님께 있다. 이건 믿으면 기도하거든요. 주님 앞에 나가거든요. 나의 구원이 주님께 있다. 이걸 믿지 못하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고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구주이신 주님 앞에 나아 구하는, 기도하는 우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으로부터 구원받는,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온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한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귀신 들린 자녀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온 이들이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예수님, 나는 이스라엘 집에 보낸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이 여자가 삐져가지고 그럼 나도 내게 갈게요. 이게 간 게 아니에요. 주여, 그래도 개들도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배고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죽은 나사로가 구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냐면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죄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해요. 지옥에 대해서도 고민도 안 해요. 구해달라고도 안 해요. 그 정도로 무지해요. 성경의 말씀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우리들의 생각들이.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는 구주이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우린 지금 병에 걸린지도 모르는 문제인데 육체적인 병은 아프니까 금방 알잖아요. 심각한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 병에 걸려가지고 유능한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유능한 의사가 마음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럼 병에서 나을까요? 나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예배만 드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구주시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원하시는 주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당연히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 가짜입니다. 예수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심으로 구원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예수님 누구시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사가 이 성탄의 메시지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자 갑자기 수많은 천사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13절, 14절 천사들의 찬송을 같이 읽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의 소식을 천사가 전하자 갑자기 천사의 군대가,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그 천사와 함께 찬양하는 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뻐하면 사랑하고, 사랑하면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람 관계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사랑받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 사람들은 평화를 누린다. 그러니까 성탄은 결국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사건이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행동할 때, 우리가 말할 때, 행동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방향으로 그런 말과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 마태복음 1장 말씀 보시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우리 죄의 문제를 놓고 태어나신 건데,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죽으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속죄 제물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죄 지은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나 내일 법원에서 이거 판정 받아야 되는데, 나 이거 정죄가 나면 난 감옥에 들어가는데, 난 사형 선고인데,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 안 지은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죄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평화할 수가 없어요.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평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용서를 받고 평화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일의 큰 복이고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대하고 옆에 사람을 대하면 인간관계가 불화할 수가 없어요. 평화가 이릅니다. 우리가 머리가 너무 똑똑해갖고 옳고 그름만 자꾸 따지는데 옳고 그름 따져서 안 싸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싸우지.
부모 자식 간에도 옳고 그름만 따지면 싸우게 돼 있어요. 왜? 부모도 자녀도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내가 죄인 것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 용서와 사랑은 나 자신을 대하면 나 자신과 화목하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고 이웃과도 평화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평화의 왕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관계 속에 평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해 보면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가 다 드러나게 돼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 가족 간에 자꾸 불화한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은혜하고는 조금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주님 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과 평화할 수 있고 기도해서 또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과 이웃과도 늘 평화를 누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옳고 그른 것만 보지 말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볼 때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하다.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